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일단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담도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예전에야 그 잔치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사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와서 불청객이지만 앉아서 먹기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관계가 없는 사람,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잔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잔치를 갈 때 요즘은 관계가 있으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뭔가를 돈을 내고 혹은 또 그 축하금을, 기여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적게 넣자니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아예 요즘은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잔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잔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맛난 음식을 대하고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이것이 세상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겹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잔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늘의 잔치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베푸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곧 등장하지만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 베풀었던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그 잔치 자리에 불평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찾고,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은 자 혹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죽은 자가, 또한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또한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며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이 베푼 잔치를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마태복음에 또 역시 어떤 한 임금이 베푼 잔치 자리를 우리가 좀 비유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잔치 문화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듣는 것이 또한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잔치의 풍습은 먼저 잔치의 날을 정하면 그러면 초청할 사람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뭐 간다 못 간다 가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그로 끝이 아니라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잔치할 바로 며칠 전에 다시 또 사람을 보내어 그 초청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듯 첫 번째 날을 잡고 그 다음에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의 자리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두 번째 확인하는 절차 가운데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약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절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이 베푼 잔치의 자리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러면 이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왕은요, 사람을 보내 그 동네를 몰살시켜 버리는 그러한 광경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역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초청할 사람들에게 이미 벌써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거의 이르러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하였더니 한결같이 다 못 간다고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에 가는 사람들이요,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그저 몸만 가고 혹은 또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하늘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하늘나라의 잔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그 초청에 내가 가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고도 원치 않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를 해야 그래야 그럼 그제서야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혹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 혹은 또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잔치에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준비된 잔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밭을 샀으니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니 나는 그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이 모든 잔치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밭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의미하고 소는 내 삶의 어떠한 결과물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성공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아내는 가족과 혹은 자기의 육신을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가치와 의미도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되어 있고 또 이미 초청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자리에 세상에 급급하여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비유를 든다면 우리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혹시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시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내 일에 급급하여 사실 하나님과의 이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잔치는 자기의 즐거움을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잔치는 무엇을 의미했죠? 죽었던 자,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의 잔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의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그 세상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요, 그렇다고 옳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까지도 포기하며 혹은 지키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건 바로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의 잔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 잔치가 열려지는데 약속된 하나님과의 그 잔치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혹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은혜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인지 또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여 밖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서 다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또 심지어 23절에서는 그 길과 산울터에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집주인이 이렇게 강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잔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과 알지 못하며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며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처음 1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베푼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이런 넋두리로 시작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졌고 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결국은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초청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초청,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다시 초청받아 그들을 다 그 잔치의 자리에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된 혹시 그 시간 혹은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또한 적당히 우리가 그냥 아는 척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한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된 잔치에 오늘 기쁨으로 주님과 참여하며 또한 동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